뒷북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뒷북 치는 인생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마지막 가는 길 길갈로 베델로 또 여리고로 함께 동행했던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었던,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입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요단을 건너 50명의 선지생도가 있는 동기들에게 요단을 가르며 돌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같은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찬양하며 엎드리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고 기회를 얻지만 어떤 이들은 구경만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또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요 기회의 자리에 오늘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왔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구경하다가 그냥 예배에 참여하다가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됐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아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뭐라고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바로 구경꾼이 돼서 그렇습니다. 구경꾼이. 오늘 이렇게 엘리사가 자기들의 앞에서 엘리야 선생님이 요단을 건너고 지나갔던 것처럼 요단을 가르고 건너오는 이 모습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명 중에서도 이제는 아차했던 거예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엘리야 선생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며 그 은혜를 구하여서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뒤늦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시 2장 앞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면서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 같은 동기, 이제는 엘리사 앞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찾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엘리야 선생님은 하늘로 하나님께서 올려 데리고 가셨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서 이들은 왜 엘리야 선생님이 혹시나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면 우리가 그 엘리야 선생님을 찾아야 됐다고 이제서 뒷북치고 이제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느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엘리사가 하는 이 말에 대한 믿기를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엘리사처럼 엘리야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이제 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열정과 애를 쓰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열정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며 은혜를 구하는 어떤 신앙의 자세. 여러분, 그냥 편하고 시간 있고 좋을 때 이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때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이고 내가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과 이익을 파악하고 와 은혜를 받네 그러면 하는 척하고 안 되면 자기 일을 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늦게 나도 주세요라고 뭐 하나 교회 사역하고 일하고 뭐 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이것 때문에 귀찮은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을 흘러 세월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같은 동기, 같은 친구들, 같은 청년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자기의 인생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축복이 임했다고 막 여기저기서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뭐 하는 거예요? 강 목사님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별로고 대단하지 않아요. 뭐가? 그러나 저도 오늘 확신하는 건 이건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냥 인간의 삶으로 취미생활하듯 또한 소속감은 있어야 되기에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서두에 얘기했던 처럼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또 기회를 얻는 자리에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해요? 17절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간청하게 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가봐라는 거죠. 얼마나 간청했으면 무한할 정도로 사정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엘리야 선생님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찾아봤는데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헛수고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나는 엘리야 선생님의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가는 것을 나는 어떻게든 따라간다고 했을 때 선지생도 50명은 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 데리고 간다잖아. 마지막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게끔 야 누구는 모르냐? 뭘 그렇게 귀찮게 따라다니고 그래? 아니라고. 나는 선생님 마지막 가는 그 길 끝까지 따라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는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지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내일 시험 있고 다른 일이 있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어느 때 달라질 수 있을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 재림하신다는데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내일 바쁘다고 장가 가야 된다고 밭에 나가 일해야 된다고 소 사서 시험해 봐야 된다고 자기 일하고 그나마 이건 괜찮죠. 근데 내가 세상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러죠?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거예요. 또한 더 넓게 말하면 재림 때는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가운데 임재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친구야,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왔더니 특별한 은혜가 없을지라도, 왔더니 별 어떤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같이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도 말하잖아요. 성실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애쓰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사명을 붙잡고 열정을 강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모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인간의 생각과 나의 잘못된 얕은 지식의 교만함을 하나님 버리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그런 자에게,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와 같이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사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첫째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 영적 해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은 물질의 돈의 흐름을 안다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무엇이 성장하고 무엇이 오르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한다잖아요. 그리고 투자하기 시작하면 뒷북치는 인생들은 뭐예요?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사설 조그맣게 한국에 요소수 대란이 올 거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요소수는 지금 디젤, 경유차의 매연과 이런 것들을 줄이고 또 일산화탄소인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요소수라는 것과 같이 섞어서 태워져 나가는, 요즘 경유차는 다 경유와 요소수를 같이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소수가 연탄과 석탄 이런 것들을 떼고 뭘 하면서 만들어놔야 됐던,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이 됐던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차가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 차잖아요. 이게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중국에 지금 이런 일들이, 석탄을 떼지 않고 환경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요소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차 타고 다니며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님은 미리 준비하며 요소수를 사서 미리 차에다가 넣습니다. 여러분, 7,000원, 6,000원 하던 겁니다. 근데 진짜 한 달 후에 지금 요소수가 없어서 트럭이나 학원차, 경유차들 다 스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000원짜리 하는 걸 지금 10만 원까지 준다고 해도 요소수가 없습니다. 빨라야 12월 달부터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들어오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젠 요소수가 바닥이 나는 경유차들은 다음 달까지 못 기다리면 차 운행을 하고 싶어도 차가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운행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유 있게 찾으려고 일주일 전에 또 찾아보니까 한 군데, 정말
진짜 요소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도 해놨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해 놓으려고. 그래서 결제는 됐는데 오늘 아침에 배달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요소수가 없어서 취소됐다고 다시 결제한 걸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하나 자기에게 관련돼서 귀담아 들었기에 불편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젠 차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정말 생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충분히 되어 있다면, 물론 요소수는 기름처럼 빨리 달진 않아요. 보통 한번 충전하면 3개월, 4개월은 가니까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미리 준비되지 않고 점검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면 7,000원짜리를 10만 원에 주고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는, 그래서 불편함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거 하나 보는 거에 따라서 이런 불편함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준비할 수 있는 건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보지 않고 지금 위드 코로나 됐다, 너도 나도 막 다니고 오늘 2,600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5,000명 더 넘어가게 되면 더 이제 많이 자유롭게 장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에 장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조금 돈을 더 벌어보자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방역을 어기고 그냥 또 무분별하게 다니면 위드 코로나 시작한 지 아마 1, 2개월 안에 다시 또 거리두기 시작하고 다시금 제한을 주는, 그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다닌다고 막 모여다니고 막,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요소수를 준비 못한 사람은 그 혼자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런 코로나는 나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음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성읍이 뭘까? 많은 학자들이, 저도 동의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는 걸 봐서는 아마 여리고 성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는 오아시스로 광야의 한복판에 있으며 참 아름다운 땅, 그런데 어찌된 땅인지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들이 자라지만 익기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물이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었는데 물이 안 좋아져서 나빠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그래서 위치는 좋은데 환경은 좋은데 결론은 농사를 지는 것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토산은 말 그대로 하아레츠로서 땅, 육지,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아레츠라는 것은 백성, 주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토지 소산이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지만 결론은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때문에 수입을 못 가져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반대로 인간의 삶에도 또한 문자적으로 한다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명 헛수고하고 뒷북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 문제 앞에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엘리사는 좀 전까지 지금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러므로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의 이 문제가 내게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지 이걸 판단해야 되고, 또한 내가 어떠한 직장, 어떠한 학교, 내 인생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위치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나 결론은 물이 안 좋아서, 환경적으로 좋으면 뭐 할 거예요? 땅이 좋으면 뭐 할 거예요? 물이 안 좋아서 결론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축과 금, 은 이런 풍성이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때 가축들이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새끼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기르는 가축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조카 롯이 기르는 가축도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이 땅이 좁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이 종들끼리,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우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 보기에 같은 친척인데 친족끼리 다투는 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에게, 롯아, 안 되겠다. 우리 가족 친척끼리 싸우는 게 보기 안 좋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땅을 좀, 넓은 땅을 선택을 하라. 그래서 조카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보는데 어떤 땅을 보냐면 요단 지역의 땅을 봅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 롯이 본 그 땅은 누가 봐도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한 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여러분,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애굽이라고 말하면 지금의 표현하면 강남 땅과 같은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넉넉한 땅, 물이 넉넉해서 정말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 같은 이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모습은 보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뭐더라?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 악을 행하는데 악이 가득 차기까지 아직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안 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학교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직장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선택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을 들어 보면 정말 저 회사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자랑할 수 있고, 나 어디 회사 다닌다고 그래도 명색에 이름도 그래도 어깨도 목도 탁 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죠. 연봉도 좋습니다. 일하는 데도 편합니다. 근데 단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잔업이 많고 주일날도 출근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연봉도 좋죠. 일하기도 편하고 좋죠. 근데 한 가지, 어떤 시간의 유연성이 없고 그냥 또 잔업이 있고 주말도 출근해야 되는, 워낙 회사가 잘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는 여러분, 아까
롯이 선택한 걸 선택 안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당연히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게 직접 들어오는 이 돈이거든. 그리고 남들 앞에 나 이런 회사 다닌다 라고 하는 이 명예욕, 이게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뻔히 그걸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예배 생활도 힘든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그런 연약함에,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회사, 그런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직장에 다니는 거 잘못되고 그게 죄가 아니지만, 그는 뭐예요? 이제는 명예욕도 가졌죠. 돈도 가졌죠. 신앙이 없지요. 그럼 뭐 하는 삶을 살아요? 세속화되는, 세상과 어울려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끝내는 뭐예요? 정말 눈으로 본 좋은 직장이고 좋은 돈도 많이 버는 회사지만 끝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직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끝내는 진노를 받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얼마 있지 않아 의인 50명이 없어서, 의인 40명이 없어서 이거 아브라함이 멸망한다고 하기에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하려고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악이 관연하고 가득 찼기에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롯은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좋은 곳을 보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의 눈을 들어 그곳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을 못 본 거죠. 아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인간의 욕심이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응답해주고 싶어도 내 손이 짧아서 아니라, 내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누가? 죄가 가로막아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조금 멀어서 그나마 믿음으로 선택하지, 오늘도 교회 오지요 라고 하는데 정말로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월급을 더 받고 나 이런 회사 다니고, 야, 이거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위치도 좋습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물이 알고 봤더니 나쁜 물입니다. 그러므로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안목, 영적인 이 해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가치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 일을 함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칭송받고, 야, 성공했다, 이런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 직업 선택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끝내는 망하게 되니까. 두 번째는 바로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자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는지라. 야,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나쁘대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금. 뭐 새 그릇이든 흠 그릇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물론 소금은 성경적으로 지금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지금 소금을 가져오라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식수의 물에 소금을 타면 바닷물 같은 물인데 여러분 그게 식수로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고쳐주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생각해봐도 왜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러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엘리사가 말하는 이 소금을 가져와요. 그리고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더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많지 않아요. 내 경험과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말씀이기에 믿느냐 이거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예를 하나만 들면 다음에 좀 가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이기고 승리했는데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총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이겨서 명예도 얻었습니다. 근데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전쟁에 하인으로 데려왔던 히브리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주인이시여, 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찾아가면 왕의 우리 장군님의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를 나만 장군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인은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나아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물질 재물을 막 싸가지고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와서 환영해 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나면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기적을,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자기 스스로, 내 생각에는 좀 나와봐서 내 사정을 좀 듣고 내가 어떻게 아픈지 뭔지, 그리고 내 머리에 안수라도 해서 치료해줄, 너 지금 현찰을 판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 하나 보내고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단강보다 자기의 아람 땅에는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슨 강을 얘기하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올 거면 우리도 좋은 강이 맑고 깨끗한 곳에 있지, 내가 거기 들어갔다 오지 왜 여기 있냐.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찾아왔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문제는 말씀 가운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때 화내서 가려고 할 때 또 나아만에게 뭐예요? 그를 이끄는 하인들이,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밑져야 본전인데 그냥 갑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그거 7번인데 빨리 하고 안 되든 뭐든 갑시다. 또 장군이 그래도 이 문둥병을 나을 수 있다니까 왔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찌 상식으로, 경험으로 되어질 일들입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지식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식과 경험에 말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자기의 지식과 능력 정도로밖에 안 되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를, 그런 어리석음을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도 없이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고요?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 나아만은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했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목요일에, 토요일에, 월요일에 중요한 일이나 만남이나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목요일이면 수요 예배가 앞에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금요 예배가 앞에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주일 예배가 앞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느냐고 지금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빠지고 준비한다고 누구든 그를 정죄할 수 없고 그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또한 바꿔 생각해 보면,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젠 내일 시험이면 뭐 만남이 있다면, 예를 들어 시험이라고 합시다. 우리 흔히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거니까 컨디션을 유지하고 오히려 내일 내 할 일을 다 할 겁니다. 왜요? 이제는 내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애쓰고 뭐하고 늦게까지 공부한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젠 다 내일 시험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오히려 저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일 내가 공부했는데 실수해서 틀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건 내가 그래도 공부한 곳에서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신 사명 감당할 겁니다. 왜요? 오늘 그거 불안해가지고 뭐해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한다? 오히려 피곤해서 내일 시험에 더 망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앞으로 삶의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또 자격증 다른 시험이 있을 때 정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다고요? 내일 목요일 날 내일 시험이 있다면 지금 막 안달한다고? 아니에요. 이젠 그동안에 공부한 거 다 결정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내일 시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믿음의 성도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들도 엘리사의 소문이 크게 나지도 않았을 텐데 여리고에 사는 여리고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보고 그들은 환경이 좋고 위치가 좋지만 토산이 익지 못하는, 알고 봤더니 물이 나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더니 두 번째 뭐라고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늘도 내일 시험인데 마지막까지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하라 이 얘기야. 이게 아니 마지막까지 공부를 해야죠 목사님.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불안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거지 사실 공부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마지막 했던 거 조금 정리해보고 딱 덮고 이젠 자고 컨디션 조절하는 거.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요? 마지막 하나 유혹이 오거든요. 무슨 유혹이 옵니까? 그런데 뭐가 온다고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믿음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서 또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너 어디 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그거 예배 하루 좀 빠져도 돼? 친구들이 너 지금 제정신이냐? 오늘도 빨리 도서관에서 12시까지 공부하고 가야지. 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또 이러거든요. 주변의 친구는 지금 그걸로 해서 경쟁자는 공부한단 말이죠. 또 부모님은 또
야, 그동안 갔으니까 내일 시험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가지 말고 공부해. 이러거든요. 내 개인적인 신앙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딱 했는데 2차 유혹이 뭐예요? 부모님,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경쟁의식이 생기고 부모님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청년 학생들, 성도님들은 여전히 그 전날에 예배드리는 날이 있다면 예배드리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오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도 아까 토산을 식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식물이었다면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자꾸 세상의 어떤 것들에 눈이 열리고 뜨기 위해서 신문과 공부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신문 보고 보니까 요소수가 한 달 전에 이런 대란이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하게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열리지만 그 축복이, 그 열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축복이 영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자칫 육신의 이 욕심이 사단의 유혹을 타면 오히려 그 축복이, 좋은 학교가, 좋은 직장이, 좋은 물질이 나를 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오히려 보지 못하는 만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해도 끝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이 영적 안목,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열심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말씀을 큐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 되니까. 영적인 눈이 더듬이가 생겨야 되니까.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책 보고 공부하고 다른 세상에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지금 4시간씩만 해도 4시간 주일 6시간 해봤자 14시간밖에 안 돼요. 168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지만 15시간 남짓이지 않을까요?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투자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왜 나는 영적인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시작은 그겁니다. 이들이 문제를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 앞에 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때가 언제냐? 오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금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이럼에도 말씀이기에 내가 내일 시험이 있고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오늘 사명 감당하러 달려와야 되는구나. 오늘도 감동받는 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널널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친구는 오늘 몸도 아파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회사도 안 갔다는데 근데도 예배드리러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오잖아요. 오늘도 또 이 시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똑같아요.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하면 열리는 거예요. 수학 공식 외우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리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안 열리는 것 같지만 하면, 그리고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내일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예배하며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누가 반대하고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 이 사명을 주님만 의지하고 가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확진자가 많아지는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청년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그리고 정말 앞으로 시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자격증 시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기회 있을 때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기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에 이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것들로 가서 당장은 잘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올무가 덧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직장이 좋고 환경이 좋은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안 된다면 더 많은 것을 주고 내 명예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정말로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아직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멸함을 받기 전이었더라. 그렇다면 누가 봐도 선택하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롯은 선택하고 끝내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눈을,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이 영적 믿음을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데 아버지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고쳐야 되는데 먹는 물이 나빠졌는데 어찌 소금물 그곳에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소금으로 그 물을 고친다 해도 짜서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물을 고쳐서 다시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여리고 성 땅에 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지금 묵묵히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위드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일하는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코로나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오늘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 영광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이 시간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되고 치유되며 합격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또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도전하는 것마다 잘되고 합격의 영광이, 그러므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시험 보는 자격증마다 또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되는 영광이, 은혜가, 또한 사업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이 재물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